할렐루야.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시는 이가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부터 우리는 7 교회를 향한 메시지에 대해서 이제 한 교회 한 교회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요한이 환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그 언어들이 이제 7 교회의 메시지 각 교회마다 그 언어를 사용해서 그 교회를 표현하고 그 교회에게 표현되는 예수님의 모습이 1장에 있는 모습과 겹쳐서 흘러 2장과 3장으로 흘러가고 7 교회인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의 내용이 앞으로 4장에서 20장까지 벌어지는 천상의 싸움에 대하여 연결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올 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 7 교회에게 약속하신 종말의 약속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완성되는 그림을 그려내는데 이 7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7 교회에 대해서 한 교회 한 교회 한 교회 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이 7 교회에 보내진 말씀이 오늘 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혹시 피아노 소리가 켜져 있으면 뮤트를 좀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진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부터 벌어지는 7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읽고 해석을 할 텐데, 보시면 7 교회마다 똑같은 문장이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어느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라는 첫 번째 문구, 그거와 마지막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두 문장이 모든 교회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 교회의 메시지의 공통성을 오늘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누고, 그 공통성을 이해하면서 7 교회를 하나하나 이해해가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우리가 제가 맥락은 소개해 드렸고, 이제 보면 첫 번째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런데 그 편지하라는 단어가 사실은 번역이 약간 아쉽습니다. 이게 의역입니다. 원어로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쓰어라, 기록하라라는 뜻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록하라가 더 좋은 번역인데, 왜 이것이 더 좋은 번역이냐 하면 구약 시대, 그죠? 지금 제가 요한계시록은 구약 시대에 있던 문화와 문학적 성격을 가져다가 요한계시록을 썼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어떤 문화, 그들의 세계관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기록하라라고 말하는 건 무슨 얘기가 있냐면 그건 예언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언서예요, 예언서. 그래서 보면 구약에서 예언서들, 뭐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예언하는 것들을 보면 앞날을 꼭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뭐에 관건하죠? 너희들 지금 잘못 가고 있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게 예언의 메시지죠.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돌이킴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예언자적 메시지예요. 우린 자꾸 예언하면 막 앞날에 막 앞으로 10년 후에 막 하늘에서 뭐 비가 내릴 것이며 자꾸 이런 무당 점치듯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예언은 앞날에 무슨 일을 일어나는 것도 하지만 사실은 현재에 잘못 가고 있으니 돌이켜라. 이 메시지예요. 그럼 오늘 편지하라, 기록하란 얘기는 요한복음 뭐라고 하냐면 예언자적 메시지가 오늘 교회마다 나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지 편지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각 교회마다 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조금 무거운 메시지들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오늘은 에베소 교회지만 보통 어느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각 교회마다 사자를 한 마리씩 키우고 있었구나 라고 읽어내면 안 되죠. 어흥 아니고, 사자는 메신저죠. 메신저. 그죠? 근데 사실은 메신저라기보다는 보통 영어 성경은 이걸 다 천사, angel 해서 천사라고 번역을 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럼 표현하면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천사에게 쓰라, 기록하라 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중요한 건 이 교회, 그러니까 천사가 누군가, 이 사자는 누구인가, 이게 이제 우리의 궁금한 점이에요. 우리는 이제 천사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우선 벗었어. 그 작아. 그 날개 두 개가 이렇게 달려서 이렇게 화살 들고 팍팍팍팍팍 거리는 게 천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굉장히 비성경적인 그림입니다. 천사는 그러니까 이 땅이 말고 영적인 어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세계의 어떠한 존재,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어떤 존재로서 설명을 하는 게 천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의 그 문학, 그때의 그 세계관 속엔 하나님께서 그 보호하는 천사를 사람들에게 보내준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천사가 전쟁 때 많이 와서 그 전쟁을 위하여 대신 싸우고 천군만마가 있죠. 하늘의 군대와 하늘의 말들이 왔다라는 이게 상징적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존재. 근데 여기 보니까 교회의 천사래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어떤 하나님의 그 교회를 대표하는 천상적 존재가 있다. 이게 뭔 얘기예요? 이러면 또 우리가 머리가 뭐라는 거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교회하면 우리끼리 모이는 뭐 건물, 사람, 우리가 육신으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에서 이 육적인 데서 끝나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교회를 우습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가 자꾸 교회답지 못한 행동을 하고, 요즘 사회에 자꾸 이게 종교 소식에 나타나야 되는데 사회 소식에 기독교와 목사들이 나타나서 참 마음들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막 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교회 지겨워 죽겠어. 진짜 나 정말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시죠. 교회는 역시 방학을 맞는 곳이구나. 이러면서 이제 교회를 우습게 생각할 수 있고 좀 하찮게 생각할 수 있으나, 성경은 단 한 번도 교회를 그렇게 하찮은 존재로 설명하지 않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이 세상의 어떤 지위와 권력과 부요보다 위에 있는 존재다라고 설명을 한다고요.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사 예수님을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시고 그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세상의 권세들보다, 왕들보다 더 뛰어난 왕이 되게 하셔 세상의 모든 권세를 줬다. 사망과 음부에도 그 권세를, 사망도 음부도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는 그 권세를 주셨고, 교회를 그의 몸으로 만들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을 그 발 아래 뒀다라고 교회를 표현한다고요. 여기 우리 감동이 있어야죠. 왜 감동이 있어야 합니까? 교회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백성 삼으신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는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영적인 권위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이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권력과 능력보다 위에 존재하는 권세를 가진 존재다 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이 어려운가요? 지금 너무 지금 헷갈리게 하고 있어요?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내 인생은 아무리 봐도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래요. 지금 이 7교회 교회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왜 썼다고요? 네가 지금 이 세상, 사망과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 너희는 진자 같고 망가진 자 같고 실패한 자 같이 살고 있으나 원래 그렇지 않다. 지금 그렇지 않다. 4장부터는 하늘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고 있는 그 종말의 소망을 가진 자이므로 지금 가난하다 하여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붙들고 인내하라라는 게 지금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라고 나눴죠. 자, 그렇게 되겠어. 그러니까 사자라는 표현을 왜 썼냐면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만 천상적 지위와 천상적 권위를 갖고 있는 공동체이다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가 단지 에베소 지역에 있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에베소에 모여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권위를 가진 공동체이므로 그것을 붙잡고 생각하여 이 땅의 고통을, 어려움을 이겨내는 존재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서모나 교회도 그렇고 다른 여러 가지 계속 말하는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 모든 7교회, 그리고 현재 교회라고 불리우는 우리에게까지도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나서 가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해야죠. 들음과 이김이라는 단어를 써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소망을 얘기하죠. 자, 들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면 선지자들의 외침을 들으라는 말씀이 구약에서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아모스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그 들으라와 지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들어서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교회 성경에서 들음은 무엇과 동의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 괜찮아요. 제가 대답할게요. 순종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들으라는 말은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잘 안 오죠. 우리 그냥 듣기만 하니까요, 그죠? 우리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그 아이들은 우리의 말을 들어요. 그러나 하진 않죠. 그죠? 공부하란 말이야. 하지만 하지 않아요. 들었기 때문이죠.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순종하라. 그리고 그 이긴다는 건 순종하여 그 순종의 결과를 만끽하는 것과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메시지는 상당히 진중합니다. 자, 중요한 메시지가 던져지고 있어. 천상적 교회의 공동체야. 우리는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붙들어야 돼. 그런데 이 메시지를 붙들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고 이 메시지를 붙들지 못하면 저주에 가라고 얘기하는. 또 저주 얘기하면 또 우리가 공포에 떠는데 이제 설교를 듣다 보면 그 정도는 아니란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메시지를 듣는 자들 중에는 무시하고 소홀히 여겨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무리들이 존재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순종을 요구하고 불순종하는 자들과 극명한 대조를 일으키기 위하여 마지막 구절을 사용해요. 그러면서 회개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메시지 안에서 7교회를 이제 우리가 읽어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라는 지역,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도시의 특징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에베소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고, 사회적 측면으로 보면 상업이 발달했어요. 그리고 상업이 발달하면서 뭘 이 사람들이 했냐면 협동조합, 길드라 그러죠. 협동조합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상업이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협동조합을 이루어서 서로 돕는 형태. 그래서 이 협동조합에 들어가야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협동조합 형태가 경제체계가 발달을 했습니다. 종교적 측면으로 보면 거기는 아뎀이라는 여신을 섬기는 곳이었고 황제를 숭배해요. 근데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었는데, 아데미 신전의 그게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예요. 아데미 신전이. 지금은 기둥만 남았거든요. 근데 그 역사를 반추해 보면 크기가 가로 130m, 그 다음에 세로 약 69m. 감이 안 오시죠? 축구장보다 큰 사이즈입니다. 그 사이즈에 기둥이 127개가 기둥이 서져 있었는데 그 기둥의 높이가 18에서 20m. 그러니까 이 건물만 하겠죠. 그게 127개를 세운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지붕이 있어. 난 그 지붕을 어떻게 해운지 궁금해. 그죠? 지금도 사실은 건축하시면 아시겠지만 꼭대기에 지붕 올리는 게 쉽겠냐고요. 그죠? 뭐 이렇게 돌을 던져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대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신전을 지었고 종교적인 측면에선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는 우상의 도시, 어마어마한 우상의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황금과 은으로 다 장식을 해놓고 혹자는 그곳이 은행처럼 움직였대요. 거기다가 돈을 다 갖다 놓으면 신전이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돈을 훔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재정과 화려함과 그곳에 벌어지는 음란의 행위와 우상을 섬기는 그 일들이 다 벌어지는데 황제 신전까지 있어요. 그런데 종교와 경제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2년 동안.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부흥이 일어나서 우상을 떠나고 마법책들을 갖다 팔아요. 그런데 그게 막 어마어마한 경제적 가치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아데미 아데미 신을 조각하는 조각 길드 협동조합 중에 하나가 일어나서 장이 일어나서 야! 이러다가 굶어 죽겠어! 이제 승질을 내요.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요. 자, 일어나서 쟤를 죽이자! 이러는 거야.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 여러분 언제나 먹고 사는 걸 건들면 우린 열받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그죠? 저도 제 음식 건드리는 거 싫어해요. 할렐루야. 막 일어나서 폭동을 일으켰던 장면이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종교적으로 소외를 당하면 경제적으로 소외를 당하는 거예요. 아데미 신과 황제를 숭상 안 하면 무슨 문제, 그냥 단지 예배를 못 드린다의 얘기가 아니라 먹고 사는 일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므로 주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황제 숭상을 거부하죠. 아데미 신을 거부했죠. 우상이라고. 그러면 그들에게 닥친 문제가 뭐예요? 예배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고민이 뭐예요? 신앙의 양심을 따를 것인가? 우리 가족의 음식을 따를 것인가? 먹고 사는 문제가 따를 것인가? 신앙의 양심을 따를 것인가?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왜 삶에서 타협을 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2000년 전에 뭐 그냥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에베소 교회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한편으로 또 선교적 측면으로도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소아시아를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기도 했고, 그때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 복음의 부흥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가 거기서부터 굉장히 큰 선두적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큰데 그만큼 압박과 세상적인 종교적인 경제적인 압박과 압력 또한 큰 곳이에요. 그러니까 만만치 않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게 만만치 않은 그 자리에 있는 에베소 교회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어떻게 나타나시죠?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 우리 1장 18절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죠. 그래서 뭐라 그랬죠? 오른손을 약하는 건 뭘 뜻한다고요? 질문할 때 같이 대답을 해야 여러분 힘, 권세, 능력. 그러니까 7 교회와 7 그 사자들의, 그러니까 교회의 권세를 가지시고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지금 로마의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압박이 가해지는 교회에 누가 필요하겠어요? 그 압력과 압박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주라는 그림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시냐면 촛대 사이로 거니신대요. 이제 거니신다가 무슨 뜻인지를 또 봐야죠. 거니신다는 헬라어로 그리고로 페리파테우라는 단어예요. 이 페리파테우를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창세기 3장 8절에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두시고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날이 서늘할 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시니라 라고 표현을 해요. 그때 썼던 단어가 할라크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할라크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가 페리파테우예요. 그럼 여기서 금촛대 교회라고 그랬죠. 금촛대가 그 교회를 거니시는 예수님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니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그림을 이렇게 겹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 거니시다는 구약에서 계속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레위기에서 또 나와요. 레위기 26장 11절 1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 백성을 만드신 다음에 뭐를 만들라고 하시죠? 성막을 만들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곳에 내가 임재하겠다. 그때 너희가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에 내가 거닌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때도 똑같이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니신다는 건 하나님이 발이 있어서 막 이렇게 걸어 다닌다는 뜻은 아니겠죠.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 역사하심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 이스라엘 백성을 품으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요한은 7 교회를 품으시는 7 교회에 임재하시고 7 교회를 보호하시며 7 교회의 주인 되시는 능력의 주라고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따라오고 계세요? 따라오시면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이제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냐면 칭찬을 시작합니다. 어떤 칭찬을 하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하노라. 기가 막히죠. 오늘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뭐라고 칭찬을 하냐면 너희들이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나의 이름을 위하여 인내하고 견뎌내는 것, 그 수많은 압박과 압력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나의 이름 때문에 지켜내고 견뎌내는 것을 내가 안다. 이 감동이 안 오세요? 열심히 안 살면 감동이 안 와요. 농담입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이제 교회라고 우리가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아니면 삶 속에서 누군가를 돕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막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나만 하나?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목회를 이제 하다 보면 나만 고통받는 것 같고
나만 죽을 것 같은 남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이제는 알아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그러면서 이거 이래도 되나?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누가 알아주기를 해? 진짜 내가 뭐 알아달라 그래? 내가 큰 걸 바라는 게 아니야. 그냥 가끔 와갖고 수고했어. 이 한마디면 그게 그렇게 어려워? 진짜 이럴 때가 있죠. 없으세요? 있죠.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또 칭찬 없는 교회가 없어요. 다른 교회 같으면 목사님들이 딱 하면 아유 집사님 수고하십니다. 아침부터 수고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주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해요? 화이팅! 막 이러고 가죠. 그 뭐 수고한다는 얘기도 별로 없어. 칭찬 못 받고 자란 애들이 이래요. 아쉽죠. 그래서 지칠 때가 있어요. 근데 다른 거 모르고 주님이 우리한테 안다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너 수고하는 거 안다. 거기에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떠한 존재가 나에게 다가와 너의 삶을 내가 안다. 네 고통을 내가 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아쉬운 게 있냐면 3절에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근데 여기서 게으르다는 단어는 안 좋은 번역이에요. 피곤에 지치지 않았다라는 뜻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그들의 행위가 있는데 그들은 사역에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어떻게 지키냐면 교회에 이단적인 가르침이 막 들어와요. 그리고 와서 자기가 사도라 그러면서 거짓말하는 거짓 선생들이 들어오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거짓인 걸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신천지가 들어왔는데 신천지가 왜 이러고 있을 때 말씀을 테스트하여 그들이 신천지가 그 신앙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드러내서 그들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수호하는데 열심히 있었대요. 견뎌냈대요. 아무리 바깥에서 압박이 와도 진리를 추구하는 것에 열정이 있었고 진리를 살아나는 데 열정이 있었던 에베소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칠만 한데 피곤할 만한데 피곤에 지쳐서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안다. 너희들의 지치지 않는 열정을 내가 안다. 그 열심을 내가 안다. 인내를 내가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죠. 그러나 이제 먼저 그러나가 나오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이들은 악한 자들을 악한 자들을 드러낼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믿음으로 견뎌낼 수도 있었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는데 근데 이들이 지금 뭐가 문제래요? 첫사랑을 잃었대요. 뭐 이문세도 아니고 이 첫사랑 뭘까요? 첫사랑을 잃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가 떠오세요? 보통 교회에서 이제 이런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많이 하죠. 요즘은 안 해. 이제 안 하더라 요즘. 어떻게 된 거죠? 그 옛날에 저희 이제 잘할 때만 해도 그렇게 첫사랑 이렇게 사랑 누가 말했나? 바보들의 이야기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선교 단체에 있으면 그 첫사랑을 그렇게 누님들이 많이 하셨어요. 누님들이 막 울면서 하나님 저희가 첫사랑을 잃었나이다.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면 무슨 얘기인가 가만히 들으면 뭐냐면 옛날엔 되게 열심히 있었는데 그 열심이 사라졌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첫사랑을 이제 또 다른 사람한테도 대입해. 서우야 너 첫사랑을 잃은 거 아니니? 뭐 이래요. 자꾸 나한테 회개하래요. 제가 그랬어요. 자꾸 나한테 사람들이 회개하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자꾸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러고 어둠에서 돌아오라 그러고 나한테 너무 그래. 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어떤 열심히 식었다, 어떤 감정이 식었다, 어떤 감정적인 부분. 옛날엔 예배만 드리면 뜨거운 마음이 있었고 막 찬양만 부르면 눈물이 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뭐 예배 드리면 뜨뜻미지근하고 막 찬양 듣다 막 저 찬양 왜 저래 막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어떤 뭐 나의 감정적인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기도로 많이 사용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첫사랑이 그 첫사랑인가? 첫 번째로 그 뜨거운 감정과 감성은 아닐 겁니다. 왜일까요? 이들에겐 열심이 있었습니다.
인내가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뜨거움과 감정과 감성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약해졌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난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여러분, 열정 있는 사람 치고 복음 안 전하는 사람 있는 줄 아세요? 교회 열심히 하는 사람 치고 나가서 사람들 교회 오라 그러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초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걸 게으르다랑 표현 같이 써요. 그쪽에서 게을러졌을 것이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 못 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우리가 말하는 사랑 말고 성경이 말한 하나님의 헤세드, loving kindness, 그 넉넉함과 자비로움에서 멀어졌다라고 해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리를 지키려고 진리를 수호하려다가 그 넉넉함과 자비로움에서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추구하는 것까진 좋은데 그 말씀과 지식을 추구하는 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날카로워지고 정죄가 많아요.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시 이런 수필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따뜻함, 막 그 시,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책장에 보면 시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막 이래가며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저 한낱 움직이는 꽃과 지나지 않아. 내가 너의 뭐 이런 모르시세요? 이렇게 유명한데. 그런 시집 같은 걸 막 읽었단 말이에요. 굉장한 F였어요. 막 사람들한테 공감하고 같이 울어주고 생긴 건 도적같이 생겼는데 그렇게 또 문학 소년의 감성이 있다가 신학을 시작하면서 T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감성과 감정이 어디 있어? 헬라어 단어는 이러한 뜻이 있는데 이 뜻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쪼개는 버릇이 생긴 거예요. 말씀들을 다 쪼개야 돼요. 이렇게 분리하고 이건 목적어야, 이건 무슨 거야, 어디서 그럼 이 말은 이렇게 움직여, 저렇게 문법적으로 이렇게 돼서 문학적으로 이렇게 돼갖고 이건 이런 뜻일까? 이거를 자꾸 하다 보니까 감수성이 메말라가면서 시를 읽어도 감동이 없어져요. 야,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고 앉아 있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식을 추구하다 보면 사람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악랄해질 수 있어요. 성경을 말씀을 100구절, 200구절, 300구절을 외워도 형제를 향하여 저주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교회의 움직임을 다 알고 시스템을 알고 전통을 다 알아요. 그것이 형제 자매를 정죄하는 것으로 사용된다면 그건 틀린 겁니다. 아마 에베소 교회는 그쪽으로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옳은 교리를 지키는 열정이 사랑의 행위를 능가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사역에 열중해요.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해서, 그 복음에 놀라서 그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기 위하여 사역을 했던 마음이 사역이 사역을 위한 사역으로 변질되지 않았을까 고민돼요. 여러분, 많은 교회가 처음에는 좋게 시작해요. 저희 교회처럼. 그런데 나중에 가면 사역을 위한 사역을 하게 돼요. 그러면 벌어지는 일이 뭔지 아세요? 섬기는 사람들이 공허함으로 달려가요. 도대체 내가 왜 섬기는지를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이 무게가 되고 부담이 되고 공허함으로 와져요. 그게 사역을 사랑하는 사역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때문에 반응하여 하는 사역들은 힘들어도 지쳐도 다시 일어날 힘을 얻고 그것에서 목적을 찾고 방향을 찾고 뜻을 찾고 다시 나를 돌이킬 것을 찾는데, 그러니까 사역은 섬겨서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도 하지만 그 섬기는 그 희생이 다시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풍성하게 하는 역할까지 해야 하는데 그게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화려해질 수 있습니다. 완벽해질 수 있습니다. 좋아질 수 있습니다. 뭐 예배를 기가 막히게 드릴 수 있죠. 시간대로 나누고 분대로 나눠서 막 조직적으로 말씀과 막 회의를 해가며 막 찬양을 한번 하면 다들 눈물을 흘리고 손을 흔들고 그럴 수 있습니다. 뭐 말씀을 하고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에 함몰한 것이라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요 유익이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요즘 베드로 전서 우리 묵상하고 있죠.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모든 사도들이 교회에게 뭘 요구하나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우리 예담교회 표어로 이야기한다면 서로 뜨겁게 어우러져라 라는 겁니다. 그게 사라진 사역, 그게 사라진 열심은 오늘 첫사랑을 잃었다고 얘기하는 거겠죠. 성도에 대한 사랑,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요 언제나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이요 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보면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사역을 사랑하게 되었고 사역을 위한 사역을 하게 되었다. 지식을 위한 말씀 공부가 되었다.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떨어졌대요. 떨어졌다는 건 어떤 자리에서 벗어난 거죠. 영어로 보면 out of place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떨어졌다도 있지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다. 지금 너희가 그 하나님과 이웃 사랑에 있었던 본질, 교회의 의미에 있지 않고 그곳에서 벗어났다. 그곳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서부터 벗어났는지 찾아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떨어지다가 이게 또 뭐가 중요하냐면 그럼 이 떨어지다라는 건 표현이 우리 멀어졌구나가 아니에요. 그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하늘에서 계명성이 떨어지는 얘기를 해요. 하늘에서 계명성이 땅에 떨어지는 그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이제 열방의 어떤 한 나라의 제국이 망해지는 거라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해석을 하는데 유대 문헌에선 그걸 뭐라고 해석하냐면 사탄이라고 해석해요. 그러니까 유대 문헌들에서 이사야서 42장 12절에 하늘에서 떨어진 계명성이 사탄으로 재해석돼요. 이러한 문학적 맥락에서 에베소 교회가 지금 그 사랑에서 떨어졌다, 그 자리에서 벗어났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사탄처럼 불행한 자리에 놓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경고가 살벌해요. 이걸 사탄적이라고까지 표현을 할 정도로 세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사역에 함몰된 교회, 사역에 치중한 교회, 사랑이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위해 수고할 수 있고 이단을 거절할 수도 있고 주님을 부지런히 섬기는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스스로는 훌륭하다고 생각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사탄처럼 타락한 상태라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에베소는. 그리고 문헌에 보면 에베소는 이 편지를 받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부흥을 받고 하지만 다시 사라집니다. 참고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내가 니골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예수님의 권고가 생깁니다. 뭐합니까? 권면이 시작됩니다. 기억하고 회개하고 회복하라. 기억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본질적인, 교회가 본질하는 그 본질적인 걸 기억해내라. 한 번 기억해내는 거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해내라. 계속해서 마음에 두어라라는 얘기겠죠. 회개하는 건 지금까지 했던 일에서 돌이켜 반대로 걸어가라는 얘기고, 그러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 다음에 회복하라는 건 사랑의 행위. 그러니까 지금부터 사역을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사역을 처음 시작했던 의미와 뜻을 회복하라. 교회의 존재적 의미를 회복해내고 그 회복하는 일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랑으로 세우는 것이지 비판으로 허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7위는 우리가 잘못했던 행동과 이것을 분별해내는 이유는
분별하여 우리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확인하고 분별해서 너 그따위로 살면 안 돼 라고 정죄하는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분별하여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고, 분별하여 혹시 나의 행위가 나도 떨어질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고민하고 조심하는 엄중한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잘못하면 사랑이 사라지면 화려함을 추구하고 완벽함을 추구하다 보면 우린 정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을 뭘 하죠? 제가 항상 교회 사역은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합니다. 크게 얘기해야죠. 허접하게 하십시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제가 자꾸 하는 이유는 일부러 망가뜨리라는 얘기가 아닌 건 아시죠? 허접해도 돼요. 교회는 못해도 돼요. 모자라도 됩니다. 우리 성가대 오늘 너무 잘하는데 불안해요. 아주 불안합니다. 성가대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러나 서 있다고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주의하라. 오늘 들으면서 막 어우러지는 소리가 들리고 막 남성들의 소리가 막 틀려도 돼요. 어차피 우린 몰라요. 자신감으로 부르세요. 은혜 받습니다.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이요, 자꾸 뭐가 틀렸네, 이게 안 되네, 뭐 단조네, 장조네, 왜 베이스를 그렇게 치냐, 드럼을 이렇게 치냐. 근데 연습은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막상 딱 들어갔을 때 어긋나면 어긋나는 대로. 제가 허접한 게 왜 좋으냐면 우리 교회의 사랑이 살아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그 어떤 측정 기준이에요. 좀 허접하고 좀 약하고 나와서 좀 찌질해 보여요. 그런데 그걸 기뻐해요. 그리고 그걸 감사해요. 그리고 그걸 사랑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겠죠. 그런데 그걸 저러면 앞에 쓰지를 말지, 저 따위를 할 건 뭐 알아서 진짜 난 요따구 짓을 하면 그건 요따구 짓입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허접해도 됩니다. 그래야 좀 불편하고 약하고 모자른 사람도 받아들여지고 함께 할 수 있고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죠. 그게 넉넉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숙취는 교회에서 해결하세요. 담배를 막 높여서 막 담배 쩔은 냄새가 오면 옆에서 방향제를 조용히 뿌려주세요. 형제님, 그래도 나오셔. 근데 왜 꼭 형제만 그랬죠? 자매님도 그래 나오셔. 헛개수라도 하나 드릴까요? 막 이러면서 예배 나오셨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옆에서 졸고 있으면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수면을 허락하시느니라. 푹 자고 일어나서 얼굴이 환해지면 은혜 받았구나. 얼마나 은혜 받았으면 숙면을 취했겠어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저같이 소리를 지르는데 잠자면 냅둬야 돼요. 그 정도면 이긴 거예요. 듣는 자와 이기는 자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좀 넉넉해지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왜 이때 얘기하냐면 저희 교회는 지금 굉장히 칭찬도 많이 받고 성도들의 열심과 헌신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따라 사려고 하는 마음들, 그 마음들이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서로 섬기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때 얘기해 놔야 돼요. 그런데 잘못하면 우리끼리의 삶에서 취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자른 부분에 웃을 수도 있는 여유와 넉넉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렇지 않으면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제 이 촛대를 옮긴다. 이제 교회에서 좀 오래되신 분들은 이 촛대를 옮긴다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만약에 열심히 헌신하지 않고
나가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촛대를 우리나라에서 옮겨서 다른 나라로 보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촛대를 옮긴다가 항상 뭐라고 해석이 되냐면, 너희가 지금보다 더 열심히 전도하지 않고 더 죽도록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옮겨서 너를 더 이상 쓰지 않을 거다. 그래서 협박의 도구로 썼죠. 그래서 그럼 또 기도할 때 또 좀 이거 아시는 분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하여 촛대가 옮겨지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촛대도 아까 떨어지다와 같은 뜻이에요. 떨어지다, 그 자리에서 옮겨지다, 촛대를 옮긴다, out of place예요. 이게 지금 같은 언어 유희예요. 지금 이들은 교회의 본질적 사랑이라는 곳에서 벗어나 있는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촛대를 옮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옮겨져 있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그 자리에서 못 돌아온다 얘기예요. 니네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것을 추구하고만 가면 너희는 돌아올 수 없다. 어느 자리로요?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촛대가 뭐 하는 겁니까? 불빛을 받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의 능력을 받드는 교회의 존재적인 목적을 회복할 수 없다. 그런 교회는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생명력이 사탄적이 된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옮겨서 그냥 지게버릴게 이게 아니라, 떨어져 나갔어, 아직 돌아올 시간이 있어, 돌아올 시간을 놓치지 마, 이 경고입니다. 아멘. 교회의 존재론적 의미를 존재론적 위기에서 돌아와라. 다시 생명을 담아내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이 이웃에게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고 살아내는 교회의 존재로서 돌아오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순종하여 견뎌서 그 결말을, 주님께서 가져오실 결말을 보는 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시며. 생명나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보셨죠? 창세기로 또 돌아가야죠. 그래서 제가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창세기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나무를 동산 중앙에 놨습니다.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하나는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럼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생명의 열매는 따먹어도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였죠.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자기가 왕이 되고 그러므로 따먹는 바람에 에덴에서 쫓겨났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차단해 버리세요. 불칼과 천사들을 보내요. 인간이 다시는 생명의 나무로 접근하지 못하여 그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라. 그들이 그것을 따먹고 계속해서 살까노라 라고 얘기하셨던 그 장면이 기억해야 오늘 장면이 이해가 돼요. 오늘 종말론적 약속은 뭐냐요? 다시 찾아갈 수 없던 생명나무를 다시 주겠다예요. 그럼 이 생명나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계시록 22장 2절,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가면 만국을 치료하는 생명나무예요. 12달마다 열매가 열려요. 그 열매를 따먹으면 치유되어 생명력을 회복하여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보다 더 완벽한 그림으로 22장, 궁금하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물론 안 읽을 거라는 걸 알아요. 나랑 그냥 계속 같이 가도 돼요. 거기서 생명나무가 있고 그 열매를 따면 만국을 치료하는 나무래요. 오늘 보면 열매를 주신 게 아니라 나무를 주겠다 그래요. 그 무슨 얘기예요? 무한 공급 될 것이다. 제한이 없을 것이다.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해서 교회의 본질적인 것을 회복하고 그것을 에베소라는 그 동네에서 압박과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여 견뎌내면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이 생명나무이며 삶을 치유하며 삶의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가득 찬 교회로서
살아가게 할 것이다라는 게 약속이라고요. 에베소에 대한. 사역 자체를 사랑해버려서 목마르고 굶주린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무한한 생명의 공급을 갖는 교회가 될 것이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똑같이 미워했습니다. 이단, 죄, 타협 이런 것을 미워하셨는데 똑같이 미워했다고 해요. 참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용납하는 것, 넉넉하는 것에는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을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상숭배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는 것만큼이나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그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을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칼은요 밖으로 꺼내서 다른 사람을 작살내는 게 아니라 진리의 칼은 꺼내서 나의 안에 있는 죄악을 도려내는 대로 사용하시고, 우리의 손은 형제자매에게 내밀어 그들을 용납하고 품어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우리가 서로 어우러져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 교회되어 가는 것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담 성도 여러분, 사역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교회에 하는 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에 더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에게, 부족해 보이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다 내가 약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 이러지 마시고 손을 내미십시오. 더 많이, 더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길 축복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도 교만하지도 무례히 행하지도 오만히 행하지도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도 않고, 성내거나 악한 생각이나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자리, 진리로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